오래전 노래 중에 변진섭이라는 가수가 썼던 이 희망사항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막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뭐 이런 가사를 이렇게 들어본 적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어, 저는 이 노래가 그냥 문자 그대로의 의미라기보다 그냥 까다롭지 않고 털털한 여자면 나는 그런 여자가 좋습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가사의 내용 문자 그대로 청바지가 잘 어울려야만 그 여자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밥을 먹어도 배가 잘 안 나와야만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은 사랑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겠죠. 살은 찌기 마련이고 청바지는 안 맞기가 마련이죠. 그래서 이런 그 조건들을 항상 저희가 맞춰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이유가 상대방의 존재에 맞닿아 있지 않고 누군가의 외적인 조건과 기능에 연관이 된다면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순수한지를 사실은 잘 돌아봐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당신이 뭐 대기업을 다녀서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좋으면서도 뭔가 아리까리합니다. 나는 당신의 집안이 잘 살아서 좋아요.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가 명문대학교에 가서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겨. 그러면은 일단은 자랑스러운데 내가 명문대학을 다니지 않으면 왠지 자랑스럽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칭찬에는요, 모든 것이 다 이유와 외적인 조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을 할 때 무엇을 칭찬하는지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행위와 결과만을 칭찬을 하면 안 되고 그 아이의 존재, 뭐 노력하는 태도, 이것을 응원하고 칭찬해줘야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부모가 결과만을 칭찬을 하다 보면은 칭찬을 받은 만큼 그 결과를 계속해서 내뿜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불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뭐 이런 고백들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봐요. 결혼 전에는 우리 남편이 나와 너무 달라서 좋았는데 이제는 나랑 너무 달라서 너무 힘듭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 아닙니까? 좋았던 이유가 싫었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매력이 힘든 이유가 되는 것이죠.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좋았던 이유도 되는데 싫은 이유도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어떠한 이유로 사랑을 하십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을 해주셔서 내게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나아가면은 왠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여자가 좋더라 라는 이 노랫말의 가사처럼 나는 그런 하나님이 좋더라 라는 고백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근본적인 점검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어요. 먼저 여쭤봐야 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청년의 시절에는, 과거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것이 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달, 두 달, 적지 않은 오늘을 저희가 돌아보면은 과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꽤나 부담스러운 질문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 만남이 있는 것이고 인격적인 교류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 앞에 반응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더 만나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좀 게을러졌습니다.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까 좀 많이 무너졌습니다.
뭐 내가 의지가 약합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할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 뿌리격에 해당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예전에 사랑했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로 바뀌어버릴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복을 주시겠지, 형통하겠지,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삶이 꽤나 화려해지겠지, 모든 것이 조금이나마 성공하겠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유들이 헝클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로 둔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전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떤 이유가 필요합니까?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할까요? 그래야 그 조건이 충족이 돼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굉장히 애매모호한 관계로 남아 있는 것이죠. 냉랭함과 열정 사이의 그 어딘가에 우리가 위치하면서 주일에는 교회를 나오지만 그러나 결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그 미지근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 주셔야 되고 상황을 바꿔 주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면 내 자녀가 탄탄대로를 걷게 해 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 좋더라라고 말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사랑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실망할 거예요. 물론 대놓고 주님, 내가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않지만 내 기도가 좌절이 될 때마다,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하나둘씩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를 조금씩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런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투기 조종사가 마치 낙하산을 대하듯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합니다. 가능하면 내 삶에서 멀어졌으면 좋겠어요. 별로 찾아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이 정도라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졌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 축복을 누리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강남에 집이 있고요, 빌딩이 막 수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모든 공예배를 참석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은혜로 고백하는 그런 너무나 겸손한 사람일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욥과 같은 형통을 가지면 나도 주님 앞에 늘 찬양할 수 있겠다. 이런 외적인 조건들이 갖춰지면 나도 주님을 경외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때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욥을 참소합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어떻게 욥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죠. 지금 욥이 당신을 경외하는 이유는 당신이 많은 소유물과 자녀들을 넘치게끔 그에게 주셔서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이 사라지면 그는 반드시 당신을 원망할 것입니다, 욕할 것입니다 라는 선언을 하죠. 그래서 사단은요, 욥이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빼앗습니다. 욥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던 울타리들을 다 허물어뜨리게 되죠. 순식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사단이 주장했던, 즉 욥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유들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근데 욥은 21절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아멘. 요번 반칙을 하는 것 같아요. 고통 중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심이 되는데, 그는 적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2장 뒤를 넘어가서 보면은 욥은 원망으로 다시금 가득 차는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막 이런 항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욥기라는 성경 자체가 불편해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제한을 두셨지만 왜 사단이 제멋대로 욥의 삶을 헝클어뜨리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적극적으로 욥에게 시험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왜 이런 재앙을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반문을 하게 되죠. 욥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왜라는 단어를 외치게 돼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까? 우리의 모든 질문은 왜라는 이 단어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욥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셔도 하나님은 왜에 대한 답변을 해주지 않으세요. 다만 고통에 대한 이유를 얘기를 해주시지 않지만, 정답을 찝어주시지 않지만 확실한 오답을 얘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시험을 볼 때 5가지의 보기 중에서 공부를 꽤나 하면은 2가지 중에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3번이냐 4번이냐. 찍으면 틀려요. 둘 중에 하나의 문제잖아요. 근데 공부를 아예 안 하면 5가지 보기가 너무나 다 힘들겠지만 적당히 공부하면은 1번, 2번, 5번은 아니라는 확신으로 지우고 시작을 하게 되죠. 근데 고통이라는 문제를 저희가 풀게 될 때에 우리가 확실하게 지우고 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확실한 오답입니다. 지우고 다른 보기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고통에 대한 이유를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대한 그러나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죠. 신약 성경을 보시면 욥과 비슷한 한 인물이 나오죠. 아무런 잘못도 심판을 받을 이유도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도 없으신 분이 있습니다. 욥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신 분이 있죠. 그리고 욥기 3장부터 시작되는 욥의 원망, 저주, 항변이 있지만 더 깊은 고통을 당하시면서 생명을 쏟으시면서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신음하지 않으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는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을 우리가 단 한순간도 온전히 내어드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까닭 없이 사랑하시고 이유 없이 죽음에 자기 스스로를 내어주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고통이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이라고 저희가 비유를 한다면 예수님의 이 확실한 사랑은 그 어둠을 비춰주는 손전등과 같은 것입니다. 한 조각 같은 거예요. 어둠이 단순간에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갑작스러운 죽음이 찾아올 때도 있고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여전히 커다란 아픔이 우리 삶에 다가오면 그 자체로 너무나 길고 아프고 어두운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 쥐어진 그 손전등은요, 모든 어둠을 단번에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는 비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만큼 생명을 쏟으실 만큼 까닭이 있는 존재입니까?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 아닌 것 같아요. 저의 삶을 어느 한 부분을 들춰봐도 저에게는 자기중심성과 부패함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가장 선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시간조차도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동기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존재죠. 여러분의 기도는 과연 순전하게 시작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나의 욕심으로 시작하다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매번의 패턴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까닭이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쏟을 만한 이유와 조건을 일순간은 드린 적이 있지만 지속성 있게 드려본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요,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이유 없이 보내주시고 까닭 없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확증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요, 욥은 예수님의 그림자다라고 얘기해요. 욥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시가 발전해 나가면서 욥의 이 까닭 없는 희생은 완전한 희생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다행스럽게 우리는 신약의 성경을 다 두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욥의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연결지을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욥은 자신의 고통의 의미를 평생을 연결짓지 못하고 걸어갔을 거예요. 그는 의인이었지만 사람이었고 이해의 폭에는 한계가 있는 피조물로 살다가 죽은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신다 한들 욥기가 기록이 될 때와 예수님이 오실 때 사이의 그 간격을 그가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금 욥에게 나타나시는 욥기 38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함을 뜬금없이 얘기해요. 그리고 욥의 자금을 강조합니다. 고통에 대한 이유를 하나하나 설득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너 아침에 명령해서 동트게 해본 적 있냐? 없지. 너 바다 근원까지 가본 적 있냐? 없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이 욥 사이의 간격을 얘기를 하십니다. 굉장히 생뚱맞죠. 38장 정도 되면은 원인을 얘기해 주시고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 내 고통의 원인을 주님께서 해명해 주셔야 되는데 너랑 나랑 달라. 너무나 커다란 간격이 있어. 네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고통의 이유를 찾아보지만 다 틀렸습니다. 욥의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며 나름대로 합리적인 교리적인 얘기들을 해주지만 다 틀렸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고통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손전등을 붙들며 우리의 앞 발자국 하나하나를 비추며 모르면서 신음하고 다 모르지만 의지하고 모든 것이 주님 뜻에 있으리라 추측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원망도 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그분께 붙어 있는 것,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삶에 다가올 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다시금 보여주시면서 이 간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면서 걸어가기를 얘기를 해주고 있으신 것이죠. 때로는 욥처럼 부르짖으십시오. 원망하십시오. 소리치면서라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을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까닭없이 주님을 사랑했는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충족되지 않으면 금세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솔직하게 던져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손전등을 붙들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이 고통을 통과하려 합니다. 다른 것들로 우리 안정감을 채우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더 큰 불안함을 가져오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사랑할 이유를 얘기하면서 조건을 내세우면서 왜 이런 고통이 내 삶에 찾아왔는지 원망하면서 주님을 멀리 떠나갔더라면은
우리 스스로 이 고통을 통과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것이죠. 여전히 우리 삶에 다가온 고통과 아픔은 버겁지만 이유와 목적과 원인을 평생을 다해서 알 수도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손을 꼭 붙들라는 그 메시지만을 지금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그분을 붙들어라, 내게로 와라, 내 안에서 소리쳐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날 때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픔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원인과 결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낼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욥을 보면서 주님 앞에 소리칠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한 줄기 빛이 되신 그분의 위로를 통해 오늘 살 힘을 공급받고 우리가 이 어둠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주면 내가 주님 사랑할게요. 이러이러해서 내가 당신 앞에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떠나지도 않았지만 당신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라는 그런 애매모호함은 절대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좋더라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좋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더라.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 부활의 소망을 붙들 수 없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을 마주 잡을 수 없는 것이죠. 까닭 없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저희가 기꺼이 걸어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것을 물어오시는 것 같아요. 영태야, 너는 지금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는 그렇게 까닭 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냐? 괴롭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한테 나만 바라보고 내 안에서 만족할 수 있냐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저를 추격하시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미래의 불안함을 오늘의 계획과 열심으로 바꿔 사는 사람이거든요. 모든 것을 걱정하고 모든 것을 염려하고 모든 것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요. 타임테이블로 다 수련회를 하면 30분 단위로 다 쪼개서 모든 동선을 그려놓고 사역적으로 펑크는 안 나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가시기에는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단이 저에게 찾아와서 야, 너 까닭 없이 주님을 사랑하냐? 너의 삶의 울타리가 다 무너져도 그 고백할 수 있냐? 라는 질문을 던지면 제 힘으로는 대답하기 너무 어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이유가 단 하나도 없어져도, 내 삶이 흔들려도, 불안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손전등을 붙잡으며 오늘 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지 한 달 정도는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집요하게 몰아가고 계십니다. 21절의 고백,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자신이 없지만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 흔들려도,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이유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 나는 당신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다시금 샘솟아야 되는 것이죠.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신학자는 이 욥기라는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의 승리의 결과로 욥기 1, 2장에서와는 다르게 사탄이 더 이상 아버지 안에서 신자들을 참소하기 위해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사탄은 땅으로 내쫓겼다. 더는 하늘의 아련실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사탄은 여전히 위험하고 크게 격분해 땅과 바다를 두루 돌아다니는데 실제로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저는 맨 마지막 문장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실제로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들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이유가 없어도, 우리 삶이 다 흔들려도, 다 날아가도, 내 생명을 다 걸고 주님, 내가 평생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다시금 길고 긴 어둠 속에 찬란한 빛을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